불설약사열애 보는경 수나라의 천축삼장 달마급다가 번역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바가 밖에서 인간세계에 돌아다니시다가 비사리국에 이르러서는 아금수 아래 머물러 있었는데 대비구중 8천인이 함께 있었으며 보살 3만 6천과 국왕과 대신과 바람은 거사와 천령과 아수라와 건달바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오라가 등 대중이 앞에 둘러서 있는 데서 설법하시었다. 이때 만수실리 법왕자가 부처님의 위신의 힘을 받고 곧 자리에 일어서 한쪽으로 어깨를 드러내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바가바를 향해서 합장한 채로 몸을 굽힌 뒤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부처님의 명호나 본석 대발하신 수승한 대원을 설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난 뒤에는 업장이 소재되게 하시고 열의 바른법이 파괴될 때에는 모든 중생을 섭수하여 제도하게 하소서. 이때 바가바께서는 만수실리동자를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구나 만수실리야. 그게 만수실리야. 그게 자비한 사람아 무량한 자비 힘을 일으켜 나에게 설법한 것으로 청하여 이익되게 하고자 함은 갖가지 업장에 얽힌 중생으로 풍요롭게 유익되게 하며 모든 천인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만수실리야,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설한 법을 잘 들어라. 그때 만수실리 동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사례기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만수실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방으로 이불터를 지나 천황아사를 가면 이불터 밖에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정유리라 한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약사유리강렬의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한다. 만수실리야, 저 세존 약사유리강렬에는 본인이 보살행을 할 때 12가지 대원을 발했나니 무엇을 12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불보리를 성취하여 정각을 얻을 때 자신의 광명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에서 환하게 비치게 하고 32종의 장부의 상과 80가지 소호를 가지고 내 몸을 장엄하게 꾸민 뒤에는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며, 두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몸이 유리와 같아서 져서 안과 밖이 모두 맑고 깨끗하며 다시는 티나 때가 끼는 일 없이 빛이 넓고 크며 위용과 덕이 밝아져서 몸이 잘 안주하고 연망이 장엄해서 해나 달보다 지나치며, 만약 중생이 세간에 살 때 혹 그가 산 곳에 어둠이 있거나 밤에 방향을 모르거든 내 광명 때문에 뜻대로 가서 모든 사업을 하게 할 것이며, 셋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끝도 없고 별도 없는 지혜의 방편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세계로 하여금 수용해도 다함이 없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나마 모자람이 없게 할 것이며, 넷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모든 중생 가운데서 이단의 도를 행하는 자에 있거든 그들을 보리도 가운데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가도록 할 것이며,
성문도를 행하거나 벽지불도를 행하는 사람도 모두 대승의 길로 인도하여 편안하게 닦도록 할 것이며, 다섯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들이 우리 법 가운데 범행을 수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 불법 가운데서 범행을 수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뤄지거나 주는 일이 없게 하고, 삼치의 계를 갖추어 계율을 파기하는 일이 없게 하고 악도에 나아가는 것을 경계할 것이며, 여섯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몸이 하열함으로써 인해 모든 근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추하고 더러우며 완악하고 어리석거나 귀먹고 눈 멀고 다리 병신이거나 몸을 흔들고 등이 굽어 꼽주가 되었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미쳤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 신병에 걸렸더라도 내 이름을 들은 뒤에는 일체의 모든 근이 부족해지고 신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일곱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모든 근심이 절박하게 닥쳐오지만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으며 머물러 있을 곳도 없어서 일체의 생활피 슬픔과 의학 등과도 연이 없으며, 또한 친척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내 명호를 듣게 되면 모두 근심이 다 없어져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끝내는 무상보리를 얻게 할 것이며, 여덟 번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여자나 부인이 된 까닭에 100가지 악함이 괴롭힘으로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여신을 버리고자 하다가 내 명호를 듣고 나거든 여인의 몸에서 장배의 모양으로 바꿔지게 하고 끝내는 무상보리를 얻게 할 것이며, 아홉 번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망에서 해탈하게 할 것이며, 만약 갖가지 이견에 조림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두 편안하게 바로 서도록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해서 차례로 보살행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며, 열 번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왕법에 얽매이거나 매를 맞거나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나 한없는 재난의 슬픔과 근심에 쌓여 마음과 몸이 고통을 받거든 이러한 중생들은 나의 복력을 가지고 모든 일체 고뇌에서 해탈하게 할 것이며, 11번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이 굶주려서 불에 몸을 태우며 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업을 짓거든 나는 그곳에 가서 먼저 색과 향미가 있는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먹이고 뒤에 법미를 가지고 끝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것이며, 12번째 대오는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가난으로 의복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와 모기 벼룩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히거든 내가 그 사람이 입고 살아갈 옷을 주어 여러가지 색을 갖추어 그가 좋은 대로 가지게 하며, 또한 일체의 보물을 가지고 장엄하게 꾸미며 화만을 갖추고 향수를 바르며 복과 음악과 기승으로 모든 중생의 뒤를 따르게 하며 그것을 소요되는 기후를 갖추어 모두 만족함을 얻게 하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이 12가지 큰 소원은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정병지가 보살도를 행할 때의 본석에서 지은 것이었다. 또한 만수실리야 약사 유리강렬애가 세우신 모든 소원과 전하라 불토의 공덕이 정엄함을 이겁이 다하도록 설한다 해도 다 설할 수는 없다. 저 불국토는 항상 깨끗하고 여인이 형체가 없어서 모든 욕심이 악으로부터 벗어나며 또한 일체 악도의 고통소리가 없다. 유리로 땅이 되어 있고 성골과 문창과 원장과 당각과 주량과 두공과 주작과 그물은 모두 칠고로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극락국의 유리 정계와 같아서 장엄함이 이와 같다. 그 나라 가운데 두 분의 보살 마하살이 있는데 한 보살 이름은 일광이고 또 한 보살의 이름은 월광이다. 저 무량하고 무수한 모든 보살들 가운데 가장 상수가 되어서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정법의 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만수실리아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녀인은 저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만수실리 동자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만수실리아 혹 중생 중에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많이 탐해도 싫지 아니하며 보시와 보시로 생기는 과보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신근이 없어서 재물을 모아 너무 아끼며 나누어서 보시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중생은 보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린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기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몸의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다. 또한 그보다도 더 심하게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필요하게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부모나 처자에게 주고자 아니하거든 하물며 노비에게 주어서 쓰게 하며 남은 것이라도 거린에게 주겠는가. 이러한 중생들은 인간의 생명이 다한 뒤에 아기도에 태어나거나 혹은 축생도에 태어나게 된다. 옛날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일찍이 약사 유리강렬의 명호를 들었기 때문에 혹은 아기도에 떨어졌거나 혹 축생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열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에 내서 머리에 떠올리게 되면 곧 그 생각을 할 때 그곳에 명이 다해서 인간의 도에 환생하게 된다. 숙명짓을 얻으면 악취를 두려워해서 육락을 요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보시 행하기를 요하며 보시하는 사람들을 찬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를 다 버려서 보시하다가 점처럼 머리나 눈이나 수종이나 혈육이나 신명까지도 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거든. 하물며 그 밖에 재물이겠는가. 또한 만수실리야 모든 중생이 비록 열애를 받들고 경전을 받아서 가지더라도 계행을 파하고 정견을 파하기도 하며 혹은 경전을 배워서 근계를 오지 하더라도 다문을 구하지 아니해서 열애께서 설하신 수다라 중에 내포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혹 또는 다문하였으나 증상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외쳐가며 정법을 혐의하고 비방해서 마귀의 반당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그 밖에 다른 무량한 백천구지 나유다의 중생으로 사도를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중생들이 지옥에서 계속 유전하게 되는 것은 저 세존약사 유리방열의 명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저와 같은 지옥이라 하더라도 저 부처님의 위신력이 되는 열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하여 떠올릴 수만 있다면 즉시에 그곳을
그곳의 명을 버리고 인도의 환생에서 정견을 가지고 정진하여 순진한 선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문득 집을 버리고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해서 도를 배우며 점차 어보살의 재행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만수실리야, 혹 중생 가운데는 투기심 때문에 다만 자기 자신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자기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사막도에서 무량한 천세 동안 모든 고통의 독을 받게 된다. 무량천세를 지나고 난 뒤에 그곳의 명이 끝나더라도 축생도에 태어나 소나 말이나 낙타나 당나귀가 되어 매를 맞으며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몸에 무거운 짐을 실은 채 길을 따라가고 온다. 서로 인도의 환생을 하더라도 항상 하천의 신세를 면할 수 없어서 남의 노비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매를 맞으며 일을 하게 된다. 만약 옛날 사람으로 있었을 때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어 생각을 떠올리는 자는 그 성근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재근이 사납고 날카로우며 총명과 지혜가 있고 박식하게 태어나서 항상 선의 근본을 구하고 좋은 것을 얻어서 사귀어 항상 서로 따라다니며 마귀의 그물을 끊고 무명의 껍질을 깨치며 번뇌의 하수를 마르게 하고 일체의 상과 늙음과 병든과 죽음과 슬픔과 근심의 고뇌에서 해탈하게 된다. 또한 만수실리야, 모든 중생이 괴리함을 좋아해서 서로 싸우고 송사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좋아해서 중생들의 몸과 입과 뜻에 항상 모든 악을 짓는다. 욕심 때문에 서로 해하며 각각 항상 이익되지 아니하는 일을 서로 시킨다. 혹은 숲의 신이나 나무의 신이나 산신이나 무덤의 신 등 각가지 다른 신에게 고하고 모든 축생을 죽이며 그 고기와 피를 가져다가 일체의 야차와 나찰과 고기와 피를 먹는 무리에게 제사를 지내며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주를 쓰고 아울러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각가지 해독과 주수를 성취시키며 연매와 고도회와 시체를 일으키는 기주로 저 사람의 생명을 끊고 그 몸마저 파괴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명호를 들은 일이 있게 되면 이 모든 악한 일은 능히 상하게 하거나 행하지 못하며 끝내는 모두 사랑하는 마음과 유익한 마음과 협의하고 하나는 일이 없는 마음을 일으켜서 각각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만수실리야, 이 모든 사중인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사와 다른 우바사와 다른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녀인들이 8분제를 받고 다시 1년이나 혹은 3월 동안의 모든 계율을 수지하면 이러한 선근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쁘고 즐거우며 원하는 것마다 얻을 수 있다. 가령 서방 극락세계인 나미타 열애가 계시는 곳에 왕생하고자 하면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명호를 얻어 들은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명이 맞춰질 때 8분의 보살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길을 가르쳐주며 곧 그 극락세계의 갖가지 기이한 꽃인 파두마화 속에 자연이 태어나게 된다. 또한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면 곧 왕생을 얻게 된다. 본석에 성취한 선의 근원이 다하지 아니해서 다시는 다른 낚시에 태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천상의 명이 닿으면 다시 인간에 태어나서 천륜왕이 되어 사주를 자의대로 다스리고 무량한 백천구지나유타 중생을 10가지 선업의 도에 편안하게 안주시킬 것이다. 묵은 찰리 대족과 바람은 대족과 거사의 대가에 태어나서 금과 은과 곡식과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며 형상과 형색이 모두 만족하며 용맹스럽고 건장하고 힘이 세어서 대력사와 같은 것이다. 또한 여자가 이 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하면 이 사람은 뒤에 영원히 여자의 몸을 여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수실리야, 저 약사 유리강열의 약사 유리가 보리를 얻을 때 보는 역으로 모든 유정을 보니 무금 병고를 만나서 몸이 파래해지거나 학질에 걸렸다가 소갈 지금의 당뇨병에 걸렸거나 까닭 없이 몸이 마르거나 황달과 열병 등에 걸려 있을 뿐 아니라 혹은 연매와 고도와 주술에 걸려서 더러운 단명하고 더러운 때로 행사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무리들의 병고를 말끔히 소재해주고 구하는 것을 원만하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사 유리왕께서는 산마지에 들어가시니 그 산마지를 일체 중생의 고뇌를 멸제하는 산마지라고 불렀다. 이미 선정에 들어가시니 정상에 있는 6개에 뻗어나왔는데 그 빛 가운데서 대다란이를 연설하셨다. 그 다란이 내용은 나무 바가바제 비살살구로 병유리 바라바 아라사야 다냐타 다타다야 아라하제 삼맥삼불타야 다냐타 옴 비살서 비살사 삼모아제 사바하였다. 그때 빛 가운데 이 지문을 설하여 마치시니 대지가 크게 진동하며 큰 광명이 뻗쳐나와서 일체 중생의 병으로 받는 고통을 모두 제거해 주어서 안온한 즐거움을 받게 되었다. 만수실리야, 만약 남자나 여자와 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보이거든 오직 진실한 한 마음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양치질하고 몸을 씻은 뒤 밥이나 약을 먹일 것이며 벌레가 없는 물 곧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주문 108번을 외운 뒤 병자에게 약을 마시게 하면 이제까지 병자가 가지고 있던 병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소원이 있어서 구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염송하면 모두 뜻대로 얻어져서 병 없이 오래 살게 된다. 또한 이 사바세계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저 동방의 정유리 세계에 태어나 수도한 바에서 퇴전하지 아니하고 보리를 얻어 성도를 성취하는 데 이를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만수실리야,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저 약사 유리강 열애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은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주문을 가지고 염송할 것이며 폐지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 또한 만수실리야, 만약 정진하는 남자와 여인이 있어 약사 유리강 열애의 정등각에 가지신 명호를 얻어 듣고 들은 대로 외우되 새벽에 일어나서 치목으로 양치질하여 입안을 깨끗이 하게 하고 모든 향불과 가루향과 태우는 향과 바르는 향과 모든 기괴한 음악을 이어서 부처님의 형상에 공양하고 이 경전을 만약 자신이 직접 쓰거나 또는 남을 시켜서 쓴
쓴 뒤 마음으로 수지하거든 그 내용을 듣고 그 법사에게 공양을 바치되 일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무시하여 줄 것이며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도구가 부족하게 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문득 약사 유리강렬의 혼용과 가피를 입어서 구하는 것을 뜻대로 원만하게 얻을 것이며 끝내는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수실리 동자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나는 뒷날에 저 세존 약사유리강렬의 명호를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녀인에게 여러가지 방편으로 유포시켜 듣게 할 것이며 잠자는 속이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그 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을 수지해서 독송하거나 선설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용을 분별하여 해설하며 스스로 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며 또는 경전을 가지고 오색의 깨끗한 비단으로 보기 좋게 잘 싸서 깨끗한 곳에 편안하게 두며 갖가진 꽃과 갖가지 향과 도향과 화만과 보당과 번개를 가지고 공양하면 그때 사대 천왕이 그 권석과 다른 백천구지 나유타의 제천으로 더불어 모두 그곳에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경곤이 유행하는 곳에 또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독송하거나 가지면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명호와 분석시에 바란 수승한 대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엔 다시 행사가 없으며 또한 모든 귀신에게 혼백을 빼앗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귀신들에게 이미 혼백이 빼앗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옛과 같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만소실리야 너의 말과 같다 만소실리야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녀인이 만약 저 열애께 공양하고자 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형상을 만들고 7일과 7야를 8분제를 받으며 청정식을 먹고 청정한 곳에 갖가지 꽃을 부리며 갖가지 향을 태우고 갖가지 비단과 갖가지 깃발로 장엄하고 그곳을 꾸미고 몸을 목욕하여 정결하게 하고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때와 흐림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며 성내거나 남을 해하게 할 마음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일체 중생에게 유익한 마음과 자비롭고 희사하고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북치고 악기치며 노래를 불러 찬탄한 뒤 불상의 오른쪽으로 돌며 저 열의 본석의 대원을 생각하고 아울러 이 경을 해석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되게 하며 일체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원만하게 얻게 된다.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를 얻으며 복보를 구하면 복보를 얻으며 구하는 것이 자제하면 얻는 것도 자제하며 남자나 여자를 구하면 남자도 여자를 얻게 된다. 혹도 사람이 갑자기 악몽을 꾸었거나 혹은 모든 악한 모양을 보았거나 혹 사는 곳에서 괴이하게 생긴 새가 모여들어서 여러가지 궤변이 나타나거나 할 때 갖가지 중구를 갖추어 가지고 저 약사 유리강렬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면 일체의 악몽과 악한 상과 길상하지 못한 일이 모두 없어진다. 물에 대한 공포증이나 불에 대한 공포증이나 칼과 연장에 대한 공포증이나 독에 대한 공포증이나 험한 곳에 매달리는 공포증이나 악한 코끼리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독사나
악컬이나 진해나 유정 같은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 저 열애를 생각해서 공양하게 되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해탈을 얻으며 또한 다른 나라 사람이 침입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도적이 반란하는 공포가 있을 때도 저 열애를 생각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면 된다. 또한 만수실리야 만약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형체가 다해서 죽을 때까지 상기의례를 받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혹 5개를 지키거나 혹 10개를 지키거나 혹 보살의 104개를 지키거나 혹은 또한 출가해서 비구의 250개를 받아서 지키거나 또는 비구니가 500개를 받아서 지키다가 잘못으로 계율의 금계를 무너뜨리고 범해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만약 저 세존 약사 유리강 열애를 공양하게 되면 결정코 사막도의 업보를 받지 아니한다. 혹 여인이 생산할 때를 임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저 세존약사 유리강열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하게 되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며 나은 아기의 신분이 구족하고 형생이 단정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이며 이근이 총명해져 해서 편안하고 병이 적으며 또한 비인이라도 그 혼백을 빼앗지는 못한다. 그때 세존께서 해명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안하나 내가 칭찬한 저 약사 유리강열에 가지신 공덕을 너는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너는 이와 같은 재불열에 너무도 기쁘신 경계의 의혹이 생길 것이다. 그때 해명하나니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설법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열애의 몸과意과 뜻과 행은 청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해와 다른 이와 같은 큰 신동이 있으며 이와 같은 큰 유력이 있어서 수미산항을 그 위에 떨어뜨리더라도 받아서 이동시킬 수 있음과 같이 제불께서 하신 말씀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대덕을 가지신 세존이시여 혹 중생 중에 신근이 갖추어지지 못한 자 있어 열애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경계를 듣고도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다만 저 열애의 명호만 염하면 저러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깊은 밤을 걸어간 것과 같아서 유익함이 없고 앞으로 악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하나 만약 그러한 자라도 저 열애가 가진 명호를 지옥에서나마 들으면 이 사람이 이미 악도에 떨어졌더라도 떨어져 있는 곳이 없어진다. 안하나 제불의 경계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거늘 네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것은 열애의 위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믿고 소화시킬 일이 아니며 오직 부처님의 일생의 보처자리를 맡을 보살마하사에 할 일이다. 안하나 사람의 몸이 되기는 어렵고 사람보가 되어 믿고 공경하고 존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며 또한 저 열의 명호를 듣기는 이보다 배나 더 어렵다. 안하나 저 세존 약사 유리강열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보살의 행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 모든 교묘한 방편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광대한 소원을 내가 7 동안 설하고자 해도 설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7을 지난데 해도 저 열의 보살행과 원을 다 설하지 못할 것이며 이 겁수가 다해서 없어지는 데 이르렀더라도 저 세존약사 유리광열의 본석의 소행과 수승한 대원을 설해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구탈이라 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무릎을 땅에 붙인 뒤 바가바를 향해서 앞장하여 몸을 사려어 말하기를 대덕을 가지신 세존이시여 미래의 세상의 중생들이 이 몸에 중병이나 오랜병에 걸려서 몸은 파리해지며 먹지 못해서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입술과 목이 지독하게 마르며 조죽음이 되어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부모와 가공과 친구와 아는 사람이 아주 위에서 둘러서서 울부짖으면서 임종을 지킵니다. 병든 사람에게 죽음이나 다다르면 연마왕이 사자를 시켜서 그 사람의 신식을 인도하여 연마 법왕 앞에 꿀립니다. 이 사람의 등 뒤에는 동생신이 있어서 그가 일생 동안 한 일을 죄면 죄, 복이면 복이라고 그대로 기록하여 연마 법왕에게 바치는데 그때 연마 법왕은 그 사람의 신문에서 그가 지은 성과 악을 계산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만약 누가 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저 세존 약사 유리광열에게 귀하게 하고 법에 정한 대로 공양하면 그 신식이 즉시에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식이 되돌아왔을 때는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아서 모두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7일을 지냈거나 혹 21일과 혹 35일과 혹 39일 만에 신식이 돌아온 뒤에 또 자기가 받은 선과 악의 업보를 갖추어 생각해내서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악업을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약사열애를 공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해명하나니 구탈보살에게 묻기를 선남자이시여 어떻게 저 세존 약사유리광열애를 공양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말하기를 대덕하나니여 만약 환자가 있어서 중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이 사람은 이렛낮과 이렛밤을 8분제를 받고 음식과 갖가지 공양을 갖추기를 힘대로 장만해서 저 세존 약사 유리광열에게를 예배하고 공양하며 49번을 이경을 독송하고 49개의 등명을 켜야 됩니다. 저 열에 불상 7구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상 앞에 각각 7등씩을 켜며 하나하나의 등잔의 크기가 수레뱉기만 하게 해서 49일을 지내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오색 채단으로 길을 만들되 길이가 49척이 되게 합니다. 또한 대덕하나니여 관청, 천리왕 등이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재난이라는 것은 이른바 인민이 겪는 진력의 어려움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전쟁과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천문에서 일어나는 병계의 어려움과 일식과 월식으로 생기는 곤란과 때 아닌 때 비바람과 어려움과 때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관정천리왕이 일체 중생에게 자민심을 일으켜서 모든 죄수를 방면하고
전에 설명한 방법에 의해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공의를 공행해야 합니다. 그때 관정 천리왕이 이러한 성근을 쓰게 되면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본석에 발한 수승한 대원 때문이며 그 국왕의 경례는 곧 평온함을 얻고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와서 농사도 풍년이 들고 국력이 풍족해질 것이며 국내의 일체 중생들이 병없는 안락하고 기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 등의 모든 악기 악신이 중생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지고 전에부터 있던 악한 모습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저 관정찰리왕의 수명과 생력이 병없이 자재로워져서 모두 증익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나니여, 만약 황제나 황후나 비빈이나 군주나 공주나 대군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세상이나 궁중에 있는 미녀들이나 정부의 관리나 백성들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다른 행난을 당하게 되거든 이때에도 또한 약사열의 형상을 공경을 다해서 만들어서 모신 뒤 그 앞에서 이 경문을 독송하고 등을 켜고 길을 만들어 세우며 모든 생명을 방류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며 향을 태우고 꽃을 흩어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 곧 병의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며 모든 액난에서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때 해명하나니 구탈보살에게 묻자오되 선난자시여 무엇으로 이미 다한 목숨을 다시 연정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말하기를 아나니여 그대는 어찌 열애께서 말씀하신 9가지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러므로 주문과의 의학과 광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 중생이 중병에 걸렸으나 의학과 간병할 사람이 없고 또 의사가 치료하는 시기를 놓쳐서 죽지 않을 때 죽는 것을 초행이라 합니다. 이 행은 죄를 짓고 국법에 의해 처형되는 것이며 삼행은 사냥이나 천nhập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여 음탕하고 술에 취하는 것이 도에 지나쳐서 모든 비인이 그 혼백을 해하는 것이며 사행은 불에 타서 죽는 것이며 오행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며 육행은 사자와 호랑이 등 모든 사나운 짐승의 굴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칠행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난을 당해도 음식을 얻지 못해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팔행은 원한이 있는 사람의 기도나 독약으로 시체나 귀신을 일으켜서 해함을 당하는 일이며 구행은 바위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 행사가 가장 큰 것이며 그 밖에도 한없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니여 저 연마대왕은 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명적을 가지고 모든 유정들의 불효함과 오역죄와 삼보를 훼손하거나 욕보이는 일과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여 군신의 질서를 문란하는 죄와 금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연마법왕이 조사한 뒤에 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함으로 내 지금 유정들에게 등불을 켜고 길을 만들어 달며 방생으로서 복을 짓도록 권하고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액을 제도하게 하고 다른 액난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12야차 대장이 있어 모두 회자에 참가하였다. 이른바 궁비라 대장, 발절라 대장, 미가라 대장, 안나라 대장, 안달라 대장, 마열라 대장, 인타라 대장, 바이라 대장, 마오라 대장, 진달라 대장, 초도라 대장, 비가라 대장이다.
이들 12야차 대장에게는 하나하나가 각각 7,000마리의 야채를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든 소리를 모아 세존께 살아기를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의 힘을 입어 세존 약사 유리강렬의 명호를 들어 싸우나 다시는 낙도에 떨어질 공포가 없어졌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기하고 법에 기하고 승에 기해서 모두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옳고 의로운 일로 유익하고 안락하고 하게 인도할 것이며 어떠한 마을이나 칠학과 안한나체에도 따라다니면서 이 경을 유포시키고 또는 저 세존약사 유리강렬의 명호를 부르며 친근하고 공양하는 사람을 저희들 권석이 호위하며 그러하여금 일체의 고난에서 해탈하게 하여 모든 요구를 모두 만족하게 들어줄 것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모든 야차 대장의 말을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착하구나 야차 대장아, 너희들이 만약 저 세존 약사 유리강렬의 은덕을 생각하거든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해명하나니 부처님께 사례없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은 무슨 경이며 어떻게 봉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이 법문은 이름을 약사 유리강렬의 본 석소발수 수승대원이라 한다. 이와 같이 봉지할 것이며 또한 이름을 심히 12야차 대장서라 한다. 이와 같이 봉지할 것이며 또는 정일체 업장이라고도 하니 이와 같이 봉지해야 한다. 이때 바가와께서 이 말씀을 설하고 나시니 모든 보살과 모든 대성문과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거사와 일체 대중과 아수라와 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